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전파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새생명주일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살 때는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경험을 통해서 전파돼요. 그러니까 즉 먼저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뜨거운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 중생의 체험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식어가지고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전도할 그런 기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들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논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뭐 인사말하고 어떻게 했으면은 이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바로 시작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간증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1차적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마음 문을 여는 거죠.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고가 나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했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복음이 이러면서 전파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도 교육을 잘 못 받으면 기승전결 이렇게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 말로 전할 수 있거든요. 뭐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친한 사람이면 1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2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교육을 못 받았어도 내가 뭐라고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한 거는 내가 눈을 감았었는데 지금 떴다. 근데 그날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면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그 맹인에게 물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논쟁하려고 왔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메시아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 맹인은 그 증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사실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고 예수님을 세례도 주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것도 보았고, 사실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죽어요. 실제로 사형을 당해서 죽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도한 사람이고 증거한 사람인데 정작 내 삶은 고난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현장에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뜨겁게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전도도 많이 했어요. 선교도 많이 했어요. 목사 같으면 목회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 같은 현실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이 너무 세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시험에 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시켜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렇게 마음에 들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게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김수임 목사님도 어때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마음에 조금 안 들어요.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요?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신하종 권사님 어때요?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어렵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도 마찬가지. 물론 사모님은 저 만나서 어렵게 살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처럼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뭐 가끔가다 로또가 되거나 해서 계획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말이죠. 지금 막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더니, 포레스트 검프는 바보잖아요. 이게 바보인데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포레스트 검프한테 애플이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애플이 그냥 과수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과수원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왜 돈을 벌었는지도 몰라, 포레스트 검프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죠. 대부분은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꿈꾸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목사 같으면 목회를 해도 목회가 잘 안 되고, 선교사님 같으면 선교를 해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께 닿을 때예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아무리 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지금 제가 파키스탄에 갔다 와서 느낀 건요, 파키스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 곳이 안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애가 학교를 가고 싶어서 학교를 가면은 그 학교에 가자마자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육을 하고 코란을 교육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 나는 알라를 안 믿는다, 이건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학교를 도저히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어린애부터. 어른은 어떠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죽이기도 해요. 예배 드리면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테러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그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군사훈련한 것이 파키스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보니까 이번에 갔더니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대한민국에 옛날 50,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그 현장이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반만한, 정말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반만한 교회도 가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50명도 잘 안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집회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수기도를 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50명이 아니라 한 몇백 명이 들어오더라고. 몇백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어떻게 된 건가? 예배당을 못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예배당 밖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은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부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사실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거는 그곳의 목사님들이었어요.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많이 듣고 알고 그러면서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되고 야 여기 크리스천들 어떻게 살지? 이 지옥 같을 텐데. 그런데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공항에 우리를 맞으러 환영하러 꽃다발인가 이렇게 목에 거는 거 있잖아요. 꽃다발이 아니고 뭡니까? 꽃 목걸이? 그 화환을 걸어주러 2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우리들한테 이 꽃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분들에게서 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어떤 목사들도 밝은 얼굴로 막 기뻐하면서 잘 왔다. 근데 거기서 내가 굉장히 인커리지가 됐어요. 용기가 났어요. 아,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행복해하는 분이 있구나. 실제로 제가 그 중에 한 목사님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 온 거예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국의 코리아에서 이 목사님들 왔다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예배당도 굉장히 어설퍼요. 근데 거기가 하여튼 미어 터지게 왔어요. 그냥 다 앉지기를 못할 정도로. 이런 의자도 없거든요. 그냥 바닥에 앉는 건데 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꽉 찼어요. 그냥 사람이 수백 명이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진 찍으러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빽빽해가지고 부흥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데이빗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데이빗 목사님이 교회를 7개인가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주일이 되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2명의 자매가 제가 안수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옥하는 현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복음은요 내 삶에 지금 완벽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죠. 저도 뭐 개척교회 목사라고서가 아니라 뭐 선교사 할 때도 그랬고 어찌 보면 돌이켜보면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도 뭐 보나마나 어려움이 많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왜 간증을 할 수 있느냐? 우린 그 고난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게 꼭 우리 마음에 안 들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연단하고 고치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전 거기서 많은 부자도 봤어요. 파키스탄에도 부자가 있어요. 파키스탄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뭐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집도 으리으리합니다. 그 파키스탄 북쪽에 가면요 얼마나 산이 멋있는지 몰라.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이 K2거든요. 그게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다 파키스탄에 있어요. 파키스탄에 그렇게 높은 산이 많아요. 근데 경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저는 한국에서 그런 산을 본 적이 없어요. 깎아진 듯한 절벽이 쭉 이어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관광 개발을 안 해놔가지고 관광객은 별로 안 와요,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는 외국인이 가면은 지나가던 처음 보는 사람이 사진 찍자고 그래. 그래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사진을 안 찍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러는 거야, 가는 데마다. 그 나라는 외국인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애 어른 없어. 그냥 할아버지고 애고 다 사진 찍자고 그래. 외국인이 보면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부자들 보니까 그 산자락에다가 별장을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이 한 개가 아니고 말이죠. 집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에 가면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는 빌딩이 있는데 1층에는 병원이고 2층에는 집이고, 그리고 첫째 부인 집은 길 건너편에 있고, 지금 병원 2층엔 둘째 부인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둘째 부인하고 여행 온 거예요. 자기 자랑하더라고. 둘째 부인 아주 젊고 이쁜 사람이. 그러면서 내 친구 중에 둘째 부인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제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돈도 많고 부인도 2명이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죠. 그분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의 끝은 사실 심판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환대해주고 저한테도 놀러 오라고 그러고 참 좋으시더라고. 그러나 파키스탄 분들을 만나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분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요. 착해요. 손님이 오면 환대를 하고, 그날 처음 만난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이슬람아바드 오면 꼭 거기 그 이슬람아바드 약간 윗동네 살거든요. 자기 동네도 알려주고 자기 명함도 주고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선교하러 왔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선교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결국 못 갔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우리는 내 삶의 고통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만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결국은 이 불완전한 삶 속에 완전하신 주님이 들어왔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영생의 소망만 있으면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종류의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전도 폭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형 간증이에요. 급진적인 변화. 나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에요. 나는 뭐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디모데형 간증이 의외로 많아요. 디모데형 간증은 뭐냐면,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믿는 둥 안 믿는 둥 살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갔다. 나도 잘 모르게.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큰 고난이 왔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더라. 알고 보니 누구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또 디모데형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 들어보겠냐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났으면 일단 내 간증부터 하고, 너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겼던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황수관 박사님이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황수관 박사님이 되게 재밌잖아요. 한 시간도 넘게 간증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웃기게 간증을 하면서 지금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전도할 때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님 이미 유명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세요. 전도지를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꼭 만나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스님을 차에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를 세워가지고 어디다 태워다 달래.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준 적이 있어요.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복음은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논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지식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아무도 반박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만난 그 은혜를 전할 때에 이 복음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전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의지를 들여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확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하다 하면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번 믿어봐라. 이 믿어보라는 것은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당신도 예수님 한번 영접해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영접하면요, 자기가 잘 안 믿어져도 예수를 영접하면요, 의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반대로 방콕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꼭 저는 비행기 타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한 칸 건너뛰어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내 옆에 앉은 전도사님하고 자리 좀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가운데 자리니까. 근데 불편하지만 잘 바꿔서 이분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너무 한국말 잘하니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영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강제로 영접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당황해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나중에 서로 연락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영생이,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당신에게 들어옵니다.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또 이걸 조금만 풀어서 말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가 이렇게 쉬워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믿음을 갖고 수용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는 전도할 때 별로 설명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영접하라고 한대. 일단 영접하라고. 영접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난 처음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본인이 결단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믿을 수 없어. 사실은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문이 갑자기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느 순간에는 본인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것까지는 꼭 해야 돼요. 그 결단을 하도록 우리는 도전하고 그걸 위해서 설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물도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게 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전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마치 전기 제품의 그 코드를 꼽는 것과 같다. 코드를 꼽으면 난로 같으면 따뜻해지고 에어컨 같으면 시원해지는데 성령의 역사도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느낄 수 있는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 지금 잘 모르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생기는 그 기쁨과 느낌을 모르실지라도 의지를 들여서 믿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을 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뭐 화장품이라도 사줘야 되고 점심에도 먹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1층에 있는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설화수 2개 사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파키스탄에 갔더니 그런 작업들 중에 하나가 그 학교더라고요. 제가 갔던 마을이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마을에 살아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수구 청소하고 벽돌 만들고 변변한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도 차별을 받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 아시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프 목사님. 보니까 나이가 되게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40대 초반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그 교회도 참 볼품이 없어요. 아주 그 교회 벽도 아주 좀 잘 예쁘게 칠해지지가 않고 건물도 시원치 않고 심지어 계단에 난간도 없더라고요. 그 애들 떨어지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엉성한 그 학교에 학생이 120명이나 돼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 겸 학교 겸 사택이에요. 가보니까 목사님 옷장이 또 있고 거기 사시는 거예요. 거기 그 식당에서 그냥 밥 해먹고 그냥 살고 거기가 학교고 교회고 학교고 뭐 다 그래. 그냥 다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는 조금 떨어진 곳에 되게 어설픈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학교 겸 사택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왜 학교를 할까? 왜 학교를 하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슬람 교육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건 거기 출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 학교에. 거기 출신 선생님들이 벌써 몇 명이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또 대학도 갈 수 있고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또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 교육만 잘하면 얼마든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 학교에 가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우리 팀들이 갔는데 첫 번째 간증한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간증할 사람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제 간증은 좀 학교랑 관련이 깊거든요. 제가 공부 안 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제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박사학위 받게 되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학생이.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울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You are beautiful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You are beautiful이. 그랬더니 나름대로 칭찬이라고 한 건지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혜 받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15살이래요. 그래서 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 카톡에 그 아이들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자애가 거기 은혜 받은 애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그때 저한테 You are beautiful이라고 눈물 흘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이 아이 통해서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 강사 목사님, 우리 단장 목사님도 거의 100명이 넘는 아이 중에 걔를 불러서 걔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걔를 통해서 걔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120명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름도 몰라요. 저도 지금도 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녀도 수많은 사람 몇백 명이 모여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두 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복음은
믿을 때 역사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업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는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전파돼요. 가난한 자를 통해 전파돼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부자도 병들고 부자도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어떤 파키스탄의 큰 부자가 마음이 이렇게 열려진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음을 듣는 기회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굴 찾아야 되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새생명주일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에서 만난 그 마음 가난한 그 부자가 누구냐면은, 이분은 얼마나 부자냐면은 파키스탄의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 회사가 엄청 크대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갔을 때에 기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식당에서 이분이 밥을 사줬거든, 우리한테. 좋은 식당에서 아주 제일 융성한 대접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의 부인이 병이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집이 대궐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그 집을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거기 검사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부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키스탄도 상류층은 영어를 씁니다. 그 나라 말을 안 쓰고 영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는데 부인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로 제가 통역했고, 제가 그 남편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로 제가 통역했어요. 근데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가난해졌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 외국인들 초청하는 거 할 건데 올 거냐고 했더니 이분이 온대요. 그 이슬람 믿는 분이, 그 높은 분이 한국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사실 이슬람은 부인도 4명까지 둘 수 있고. 왜 그랬을까? 그건 뭡니까? 이분이 진짜 그 아픈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픈 부인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그 기적을 베푸는 그 목사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어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 파키스탄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증거하셔서,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직도 안 가난하다면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저 영혼이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가난해지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 역사하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 중생의 사건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서 이 감격과 이 충만함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 마음 문을 열지 못한 분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미 주님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새 생명 주일입니다. 주님, 이 새 생명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이자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우리 새생명 주일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